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설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지존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 주의 성소로 나온 저희들, 주께서 기뻐 흠영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지성소로 들어와 주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며 주를 따름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모두 주의 은혜이며 궁휼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드사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와 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주를 따르길 원하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과 죄를 이기며 자신을 다스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미니스트리도 이곳에서 준비되고 행하여질 리트리 사역과 모임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만남과 모임에서 주를 경험하고 주를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임 모두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또 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저희 함께 카톡방에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한글 성경의 또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성경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지금 새 번역 성경을 낭독해서 읽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산책하실 때 이럴 때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또 그 개역 개정을 조금 요새 언어로 좀 바꿔놓은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조금 다른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다른 서적을 보는 것보다 성경에 지금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성경 좀 많이 그렇게 보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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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발달하면서 아니면 이제 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시대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옷차림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안에서도 유행이나 패션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잘 맞춰서, 하지만 그 되게 패션이나 이런 유행들이 그 주기가 좀 또 짧지요. 아니면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는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개성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들을 입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배 때는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게 솔직히 말해서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왠지 제가 좀 더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 양복을 입으려고 하고 그러지만 또 하와이에서 오면
왔으니까 또 하와이 스타일로 또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옷차림을 그래도 옛날하고는 달리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일부 국가들에서는요 이게 좀 규제가 있는 곳들이 좀 있지요. 특별히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올리시면 안 되는데 이슬람 국가들이 그 코란에 나오는 코란에 그들이 보는 그 코란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제약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코란에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여인들은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고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가려라. 뭐 이런 말들 이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슬람 국가의 여인들은 뭔가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옷을 입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여인들이 입는 옷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나 종파에 따라서 그 옷들이 조금씩 또 자유롭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쉽게 아는 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슬람 국가를 가서 이거를 쓰네 마네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게 히잡이잖아요. 히잡. 근데 히잡은 사진 한번 볼까요? 히잡은 오히려 자유로운 복장에 속한답니다. 히잡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얼굴은 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아는 거, 그러니까 거의 가리고 눈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니캅이라고 부른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좀 강성, 되게 좀 심한 이슬람, 더 보수 이슬람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에서는 눈도 보여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가리는데 자신들이 따르는 코란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은 얼굴을 내보이고 어떤 곳은 눈만 보이고 어떤 곳은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뭐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가려놓으면 거의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도 역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린 거라는 거죠. 왜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까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 있는 얼굴의 빛은 모세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세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세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감히 하나님의 영광은 꿈도 못 꾸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나마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빛은 힐끔힐끔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대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저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모세의 것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으니까 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봐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로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수건 뒤에는 영광의 빛이 있어 라고 자기가 그냥 그리면서 오히려 그 수건이 마치 영광을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준 영광의 샘플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를 타락시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천주교로 발달하면서 교황이 세워지고 또 성인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을 높이 기린다고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결코 하지 않죠. 주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들을 저렇게 따랐구나, 우리의 어떤 모델로 삼고 바라보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존재로 여기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매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길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존중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요.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목사나 사역자를 상대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뭐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수동적으로 예배나 참석하고 뭐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의지하고 사역자에게 의지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받는 거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야 될지, 알아야 될지, 분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죠. 모르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기도 5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를 오래 못 하잖아요. 한두 마디만 하면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는 우리들.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잘 모르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신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붙들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과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기도는 해줘야 되는데 나는 기도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회자가 대신 빌어주는 것에만 기도해 주는 것에만 내가 의존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장독대에 물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랬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의 수준의 신앙. 겨우 거기에 턱걸이로 지금 그 선에 걸쳐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신앙은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 한 걸음 더 나아오지 않을래?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직접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직접 은혜를 주고 싶어. 이 초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여전히
그 수건 뒤에 있는 모세의 얼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보지 말라고 해놓은 그 수건에도 또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오늘 이 지금 본문의 NIV 버전, 영어 버전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수건이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를 베일이라고 이 번역해 놓은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일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수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가리는 어떤 천,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가리는 천의 용도가 뭐였죠? 사람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용도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용도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천에, 수건에 집중해 버린다는 거죠. 왜 그것이 사용되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으로 착각할까봐 덮었던 그 천이, 수건이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 더 나아가 율법이 되어버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보지 말라고 해놓은 그 수건을 우리가 왜 자꾸 보지? 아유, 정말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자기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고집을 얘기하는 거죠. 고집. 호세아 1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평안한 상태가 되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제가 자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특별히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사람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덧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에게 요만큼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 날 때가 있다는 거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쉽게 마음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별로 안 짓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늘 옳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 내 생각, 뭐 이것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잣대를 재는 거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지적하고,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게 정말로 어쩔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조금 네보다 이 부분에서 나라는 어떤 우월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또 보고 또 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끊임없이 인식할 때만, 인식해야지만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괜찮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튀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덧 나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게 하나님 안 보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이 정도로만도 괜찮다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나와 있는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되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율법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이게 최고야라고 붙들고 있는, 소위 말해서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금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공주의잖아요. 아니면 행복주의. 그런데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 거, 직업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에서도 정답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 돈을 잘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증을 할 때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랬다가 돈 이만큼 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간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박수 치는지 몰라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돼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이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이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금 이만큼 주셨지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거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은 자꾸 안 듣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구나, 이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좋은 직장 가진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뭐 내가 좋지,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한테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뭐가 되느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늘 너 나와 함께 하고 있니? 나는 지금 너를 보는데 너도 지금 나를 보고 있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뭘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맞춤을, 그 눈길에, 그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만,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눈맞춤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의 행위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또 하나의 수건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또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신앙은 있고,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일들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들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자족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돼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열정이 있다면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물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일들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걱정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당한 이런 시간과 장소와 행동의 제한이 우리에게 어느덧 핑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해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뭐 교회 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신앙만 하면 이게 좋으니까, 주여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줌이라든지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그냥 주여 내가 여기가 줬사오니 나 나름대로 말씀 보고 있어,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라고 자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덧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내가 올바로 주를 보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수건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늘 저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단순히 나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어주는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수건이 자꾸 우리를 덮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가 잘못 집중하는 것들을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면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거받는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잖아요. 수건.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영어로 아까 베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천.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성소에까지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주의 영이 임한 지성소에까지는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역시 뭐예요? 천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께서 너 오지마 라고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주신 게, 이게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이 천이라는 거죠. 휘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이제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가려놨던 그 수건이, 그 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제거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 지금 오늘 본문의 19장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발에다 종을 메고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종소리가 안 나면 죽을까 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만큼 아무나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 자신감, 어떤 은혜가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14절 먼저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결국 주께로 돌아오면, 이 말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화목하여 우리 하나님과 눈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잘못 집중하고 있었던 수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것. 그 누림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죠. 성령.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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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깨달아 한 걸음씩 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좀 편해졌다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졌다고, 아니면 여러분, 고통도요, 어려움도요, 오래되면 그냥 익숙해져서 늘 있는 거니까 이래져서 우리가 무뎌지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어떤 수건이나 이런 것에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눈 마주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전배하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복음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환경을 핑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있으면 할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눈 마주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수건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교만함이 내가 마치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장소와 어떤 시간들이 제한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전처럼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어느덧 나에게 핑계가 되어서 자꾸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멀리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 수건이 제거되고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고집했던 우리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의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것은 수건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께 주목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